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 말씀. 자, 우리 제가 PPT를 오늘은 좀 PPT를 가지고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못 찾는 분은 PPT를 봐주시면 돼요. 아예 제가 오늘은 다 띄워놨으니까.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러분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지금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교회 리더로 삼고 교회 지도자 삼고 교회 감독자로 삼고, 그렇게 삼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게 하려고? 보살피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봐요.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를 세우고 리더들을 세운 목적은 뭐냐면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힘을 얻고 더욱더 이제 전진하고 공동체 안에서 모든 부여와 풍성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도자를 세웠고 감독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양육했던 이 바울이 이제 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이게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거다. 이게 악한 영, 이 마귀 역사를 받는 그런 무리들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해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거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가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그 공동체가 든든히 지켜졌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아무래도 영적 지도자가 떠나고 이제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은 뭐라고 하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바울이 뭔 이야기합니까? 그동안은 사도 바울의 차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삶을 살았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이끄는 그런 존재, 그런 무리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뭘 따르게 한다? 어그러진 말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뭘 이해합니까? 잘못된 교훈, 잘못된 말씀을 쫓도록 만들고 사람을 따르게 만들고 이런 자들이 공동체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31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 3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9절에 보면 내가 겸손과 사랑과 수고를 따라서 공동체에 힘쓰고 애썼다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공동체 안에 무슨 내가 허물을 얻기 위해서 허물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32절 우리 3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에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봐요. 사도 바울이 공동체를 떠나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면서 여러분을 교회 공동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세운다?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모든 자운데 하늘나라 영광의 기업을 얻게 해줄 거다. 이 이야기 하잖아요. 잘 보세요. 공동체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 앞에 공동체가 달려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죠.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신앙의 토대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고 공동체를 능력 있게 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론적인 걸 조금 알기 위해서는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줄게요. 자, 내가 예수를 주로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옛사람이었어요. 이 옛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자고요. 이 옛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자, 옛사람의 첫 번째 보면 옛사람은 뭐가 죽었냐면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과 하나님을 아는 기간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간이 이 영인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봐.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뭐가 죽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났죠. 두 번째, 우리 사람을 이제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말하는데 영과 혼과 몸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혼의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이 혼의 부분은 우리가 혼이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인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 영이 죽은 모든 사람은 누가 끌고 다니냐? 이 마음에 누가 주인이 됐냐? 악한 영 마귀가 주인되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귀신이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한번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자, 귀신이 어디서 나갔대요?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했어요. 다시 읽어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어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나와서 물어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이 없어서 다시 그 사람에게 왔더니 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봐요.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죠. 근데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영이 누가 이제부터 지배하냐? 그 마음을 악한 영 마귀 귀신이 지배하면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 자기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자, 구원 얻기 전에 나는 누가 나를 주장하느냐? 이 귀신이 주장한다. 왜? 자기 집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소유권을 자기 거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우리 인격을 이야기할 때는 인격의 3요소 지정의라고 하잖아요. 지식과 감정과 정신인데 이게 원래 창조주를 만나지 못하면, 원래 나를 지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인격이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원래 이 인격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건데 사람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고 그 사람에게 인격을 집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찢기고 죄 아래 살던 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살아야 될 이 마음이 뭘로 됐냐? 세상에 살고 죄로 살다 보니까 이 마귀의 집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미움과 증오와 상처와 아픔과 모든 고통이 다 들어와서 상한 마음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올바른 정신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세상만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오직 세상만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럼 몸은 어떻게 된가 보자고요. 자, 몸은 우리 한번 읽어보자고요. 몸 시작. 예, 자, 이 몸은 뭐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녀.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몸을 주장해요? 내 몸이 내 마음을 주장합니까? 그렇죠. 마음이 몸이 주장하는데 내가 마음 가진 것이 몸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잡아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는 이 마음은 내 몸을 주장해서 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생명의 도구가 된다.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6장. 자, 10절부터 한번 보자고요. 10절부터. 로마서 6장 우리 10절부터.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10절부터 읽어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까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절 내용을 봤더니 4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달려 장사 지냈다 했죠. 그때 죽은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부활할 때 내가 그분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뭐가 죽었고? 나의 옛사람 듣고, 이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 피조물로 부활했고 새 생명으로 살아났고,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가 죽으시면 10절에 그 말이에요. 그가 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디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만 죽은 게 아니라 이분의 십자가 안에 나를 집어여서, 나의 옛사람을 집어여서 함께 죽었다 해요. 그러나서 이분이 살아계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셨으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어디에 드리지 말고,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제는 어디에서 살아간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그러잖아. 이미 그런 자가 되었다는 말이 여긴다는 단어야. 예?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읽어요. 12절, 13절, 14절. 자, 12절, 13절까지만 읽자고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봐요.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서 마음이 완전히 이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마음 안에는, 여러분,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으로 되어준 이제 내 마음 안에는 그분을 믿어서 영이 살아나고 내 마음 안에 예수를 주로 모신 순간부터 몸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자 봐요, 마음과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사랑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몸을 이끌면서 우리가 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의 아래 있고 생명 아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이 죄를 짓는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됐다. 내 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히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 내용을 좀 보자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 욕심에 의해서, 예? 세상 욕심에 의해서 죄의 종로라는 것이 옛사람이고 과거의 나였고 구원받지 못한 내 생명이었다가요. 그런데 자, 한마디로 이런 조직을 뭐냐? 마귀의 자식, 예?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구원 얻기 전에 나의 관심, 모든 관심 뭐예요? 세상밖에 없고 세상만 나의 관심이야. 그래서 세상만 따라 살아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 내 모습이다가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런 사람에게 영원한 나라, 천국,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왜? 자 봐요. 내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 죄의 지배를 받는다. 세상의 지배를 받는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영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세상밖에 모르고 세상만 알고 세상만 사랑하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마치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내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니까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분이 믿음을 주시고 이분이 은혜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 얻도록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 자마다 이 죄에서 벗어나서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생명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래 조금 더 보자고요. 이 옛사람의 특징 한번 보자고요. 자, 옛사람의 특징이 7가지인데, 자, 첫째 보자고요. 자, 첫째, 옛사람은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냐면, 자, 세상에 사는 사람은요,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모든 게 뭐냐면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모든 초점이 나예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이.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는 뭐냐면 너가 주인이잖아. 그래서 세상 인문학을 보면 세상 학문도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학문을 보면. 네? 상담학이나 세상 학문의 인문학에 보면 주인공은 내가 주인공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 세상밖에 모르니까 지금 내가 주인 돼서 삶을 사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이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어디에 따라 사느냐?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요. 이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에서 그렇게 누려가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자, 세 번째 어떤 삶을 살아간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사랑하는 곳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주려고 온 거예요. 아멘, 아멘 됩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어둠되고 흑암이 되어버렸잖아요. 원래 창조한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닌데 죄 때문에 악한 영 마귀한테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때도 모든 사람이 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세상이 전부있냐? 세상이 모든 그냥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았는데 이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그것을 증명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증명해서 이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한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창조주고 내가 전능자고 내가 바로 너희의 주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말씀이 진짜고 사실인 이유가 뭐냐? 이분이 정확하게 예언하셨고 예언한 것들을 다 성취하고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 말씀을 믿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자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옛사람은 정과 욕심으로 삶을 살아간다. 뭘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감정과 느낌과 감정과 이 정과, 그 다음에 뭘로 살아가요? 욕심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뭐 욕심 없는 사람 있나요? 욕심 다 있죠. 예? 이 정과 욕심으로 삶을 살아가요. 다섯 번째,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면 어떤 사람이냐? 죄의 종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의 종. 이 사람의 특징이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를 불러오는다? 사망을 불러오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 도표는 제가 우리 밴드에다가 그림으로 19컷인데
그림으로 딱 한목에 볼 수 있도록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도표를 자세히 보고 이제 제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아멘 됩니까? 예. 자, 여섯 번째 예사는 특징이 뭐예요? 한마디로 마귀의 자식이다. 이게 마귀의 종. 이게 이놈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 낳았다? 마귀에게 낳았어. 마귀에게 낳았으니 마귀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죠. 이게 이 거짓말을 가지고 이 땅 것만 있는 것의 최대 사기꾼이다. 이 악한 영 마귀가 세상만 알고 세상만 보게 만들어. 그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게 하는 게 악한 영 마귀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으면 영원한 나라가 안 보여. 영원한 것이 안 보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땅이 단지라냐?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준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세상의 느낌과 그 다음에 감정과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요. 이게 느낌이 오는 대로 감정이 오는 대로 삶을 살아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느낌과 감정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면요 신앙생활이 극과 극으로 바뀌어. 어떤 때는 막 은혜 받을 때는 너무 좋아서 막 하늘까지 올라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한번 다운되면 어디까지가? 바닥까지 쳐. 뭐 주식하나? 다운되면 바닥으로 빵 떨어져서 그리고 자빠져 누워버리고 말아요. 이게 감정신앙이야. 그러니까 감정신앙이 우리가 감정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정에다 초점 맞추면 이 보여지는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아. 그잖아요. 하루도 골몇 번 바뀐 게 우리 감정인데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아침에 그렇게 신나고 기분 좋았는데 어느 날 누구한테 한마디 들어서 그때부터 기분이 딱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그 아침에 좋았던 그 감정이 다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짜증내고 화내고 성질내고 미워하고. 이게 조석집으로 바뀐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여기다가 신앙의 근거를 넣으면 마귀가 주는 그 공격에 한 방에 넘어가고 당하고 만다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신앙의 근거를 두면 안 되겠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도표를 그렸어요. 여기 도표안을 자세히 보세요. 이 보면 이 동그라미를 나고 그 다음에 이 의자는 마음인데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주인 노릇해요? 내가 주인 노릇해요. 내 마음에. 그리고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내 마음 밖에 있죠. 이 사람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불신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주인 된 이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불신자래. 자, 넘어서 10장. 우리 한번 9절 말씀 우리 여기 띄워놨죠? 읽어요. 시작.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자, 내 마음의 왕자인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뭐든지 내 마음대로.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원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데 행복의 원리인 게 아니라 서로를 맞춰가고 서로 간에 함께하는 것에 행복의 원리가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뭐냐면 부부가 내 마음대로 하면 그때부터 가정에 행복이 금이 가는 거예요. 행복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서로 간에 서로가를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함께할 때 가정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예수님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은 내가 주인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냐면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주인 돼서 그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으로 연합된 사람. 자,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 계고 나는 어디 있어요? 그분 아래 있는 내 모습. 이 모습이 뭐냐?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내 마음의 왕자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분이 주인이고,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 그분 아래에 있어서 그분이 말씀한 대로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한 대로 굴복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 믿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구원 얻고 난 후에 내가 주인 된 사람이 있어. 자, 보자고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 얻은 이후에 내가 또 주인이 된 사람이 있다고요. 자, 봐요.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올라가요? 내가 올라가. 그리고 내 마음 밑에 의자 밑에 누가 있어? 예수님. 그때부터 뭐냐? 이 사람은 뭐냐? 예수님을 마치 종부리듯이 부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장하는 대로 주장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장하는 대로 주장되는 것이 뭐냐?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건데, 그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명령하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지금 이 사람이 내가 또 주인 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서 합니다. 내가 또 주인인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의 가장 악랄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모든 행복, 세상에 내가 주인 돼서 자유하지 못하니까 이분이 주인 되어 주셔서 같이 살아주면서 행복을 누리게 해주고, 모든 평안과 감사, 기쁨을 누리게 해주려고 이분이 오셨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니까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못해. 예수를 믿어도 자유하지 못해. 그래서 신앙생활 한마디로 뭐냐? 어떤 거냐면, 자, 읽어요. 시작. 예, 신앙생활은 뭐냐? 나에서, 내가 주인된 삶에서 누구로 바뀐 삶이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삶으로 바뀐 삶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하나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죽고,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산 자의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심이라. 그러니까 이분을 누구로 믿어요? 주로 믿는다고요. 잡아요. 내가 주인 되면서 살았던 내가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주인 된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정확하게 예수님 죽어서 함께 죽고, 나는 이제 어떤 존재로 태어나요? 어떤 존재로 태어날까? 바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러면 자, 새 피조물 한번 보자고요. 새 피조물. 자, 보세요. 자, 보세요. 그 사람 안에 옛사람과 새 피조물을 그려놨죠. 옛사람 새 피조물을 그려놨는데, 이 새 피조물은 이 옛사람은 죽었어, 안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옛사람에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많은 사람이 왜 괴로운 거냐면,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과거의 상처가 나를 현재 지금 붙들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잖아요. 과거의 상처가 현재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과거를 다시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없어요. 그게 내 일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따라다니는 게 인생의 모습이잖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도 함께 죽었어. 너의 과거 내가 끝내놨어. 단절해놨어. 그러면 그 과거가 끊어진 거야, 끊어지지 않은 거야? 끊어진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과거를 딱 없애놨는데, 우리는 뭐냐면 여전히 느낌과 감정으로 나는 난데, 그게 난데 왜 내가 없어? 이렇게 하니까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다. 복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뤄놓은 것을 아멘한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사놓은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자꾸 뭐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항상 그 이야기 하잖아.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해해서 믿으려 하는 것은 어디서 온 거야? 전부 다 세상을 따라온 거잖아요. 세상을 따라온 것이 하나님이 해놨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니까,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바라보니까 못 믿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믿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면 그 믿음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자, 봐요. 하늘의 것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을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늘의 것을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행하신 걸 믿을 때 아멘이 되고 이해가 된다. 그때 능력이 되는 거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이분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만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너도 함께 십자가에 넣어서 함께 죽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딱 하나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이 확실한 증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창조주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모든 걸 하신 줄 믿습니까? 모든 걸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확실한 증거, 이 믿음이 시작되지 않으면 믿음은 출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는 이 확실한 믿음 속에서 믿음은 시작되는 거다. 그 믿음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저 꺼버리세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봐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자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자꾸만 옛사람을 살려. 그 살려서 대표적으로 행하는 게 뭐냐? 내책치유다. 이번에 제가 우리 청년하고 양육을 할 때 그 이야기 하더라고. 여전히 그 옛사람을 살려서 치유하는데, 치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 말로 뻘짓거리 한다 그랬어. 왜냐면 아니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 함께 죽었는데 죽었다는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지. 여전히 과거의 나를 보면서 그 사람을 끊어놨고 치료한다고 해서 그 과거의 문제가 해결돼요? 치유되면 문제는 다른데 치유가 안 돼. 단지 조금만 자기 생각이 조금 달라지니까 좋을 뿐이지 전혀 치유가 되는 거야.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죽은 존재를, 이미 죽은 자를 계속 살려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다고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냐? 자, 옛사람에 의해서 삶을 살면 지옥이고, 잘 보세요. 옛사람에 의해서 삶을 살면 지옥이고 나는 새 피조물에 의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새 생명으로,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게 새 생명이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봐요. 내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분과 함께 못 해서 나도 죽었는데 죽은 존재가 어떻게 살아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누가 사는 거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이라. 그러니까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가 새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과거의 그 생명 자체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순간 새롭게 된 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된 새 피조물로 태어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읽어요.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새 피조물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새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새 피조물 마음 안에 뭐가 임해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어디와 연결됐냐? 천국과 연결됐다.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어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내 마음을 통치하고 내 마음을 다스려서 이분이 주는 평강과 이분이 주는 기쁨과 이분이 주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새 피조물은, 자, 아까 우리 옛사람과 이제 새사람과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새 피조물은 어떻게 되는가? 영혼 몸이 보이자고요. 자, 아까 허물과 죄로 영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근데 성령의 은혜로 뭐가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났다. 그래서 내 영 안에 누가 제장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자정해 계신 거예요. 아멘 됩니까? 이 영 속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마귀가 전혀 들어올 수 없어. 마귀는 근데 어디 들어오냐? 마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생각을 뺏어가고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게
악한 영 마귀의 역사다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자고요. 이 마음을 보자고요. 이 마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니까 내 마음이 뭘로 바뀌었다? 천국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천국이라 했어요. 이분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이제 관계 속에서 계속 이 통치 속의 삶을 살려면 뭐 해야 된다? 교제가 일어나야 돼. 이 교제가 뭐예요? 그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교제 시간이다. 그리고 그분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영적으로 점점 자라가요. 자, 보세요. 내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데 악한 영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마음은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고 악한 영 마귀가 지가 주인 되기도 원한다. 근데 그 주인은 뭐냐면 내 영이 살아난 내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 주인을 내어드리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이제 내 마음을 그렇게 내놓으면 악한 영 마귀의 역사에서 이 마음을 완전히 가라지를 뿌리고, 이 마음을 항폐하게 만들고, 이 마음을 깨뜨려 버리고, 이 마음을 더럽게 해서 이 악한 영 마귀가 끌고 간다고 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 몸은 어떻게 되냐? 이 바디, 이 몸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의의 도구가 되고 생명의 도구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주와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었다? 권세를 주셨으니, 이 주셨다는 단어가 완료형이야. 이게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 이분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과 올바른 관계가 딱 되어지면 이때부터 내가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봐요. 왕의 자녀가 움직이면 이 권세 앞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이분의 자녀 살아가면 내가 마귀한테 지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고 죄에게 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권세와 능력이 어떤 권세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죠. 이분이 나의 주인 되는 순간 내가 이 특권을 가져. 자 봐요. 시속 100km를 달리는 덤프트럭, 자기 몸에 어마어마하게 수십 배가 되죠. 그런데 그 덤프트럭을 딱 권세를 가지고 딱 한 방에 멈추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니, 운전수가 11톤 트럭으로 시속 100km를 가지고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그 덤프트럭을 딱 한 방에 멈추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그것도 교통경찰. 교통경찰이 손을 딱 들면 서야 돼. 무슨 권세? 국가의 권세. 그 권세로 딱 한 방에 서는 게 11톤 트럭이라도 딱 서야 돼. 이해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딱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를 촉발시키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 권세를 이미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새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자고요. 자, 새 피조물의 특징. 첫 번째, 이 새 피조물의 특징은 9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 사람? 주인인 사람. 이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새 피조물이야. 두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어떤 사람?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세 번째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됐다. 이게 예수 안에 거듭난 새 피조물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못하는 이분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 씨가 있는 사람은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질까요? 이 새 피조물에 반응한 게 아니라 옛사람에 반응한 결과가 죄의 산물이다. 이게 옛사람은 죽었는데 그 옛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살다 보니까 70까지 나와야 됐구만. 80까지 나와야 되죠. 살다 보니까 그 죄의 습성이 나를 딱 붙잡고 있는데 그 습성은 찌꺼기인데 나의 옛사람은 죽었는데 그게 여전히 나라고 인식되는 순간 우리는 범죄하고 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기를 부릴 수 없는 사람인데 이분 안에 상냥한 새 피조물이 되는데 이 새 피조물로 반응한 게 아니라 옛사람의 습성에 반응하니까 죄를 짓고 범죄한다고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나오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네 번째, 새 피조물의 특징은 뭐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 다섯 번째, 새 피조물의 특징은 뭐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 자.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는, 범죄지 아니한 자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떤 자? 새 피조물은 예수님과 한 몸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되는데 누가 나를 그분에게서 분리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새 피조물 자체는 분리시킬 수 없다고요. 자, 일곱 번째, 어디만 반응하는 사람?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새 피조물은 뭐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홉 번째, 새 피조물은 뭘까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 새 피조물의 삶을 살면 가장 기쁘고 즐겁게 세상을 멋지게 신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제가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 못하니까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두 타임에 걸쳐서 여러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알고 하나씩 해나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시다. 옛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어.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에서 스펙도 부족해, 돈도 부족해, 또 모든 부분이 연약해. 그러니까 뭐냐? 늘 그걸 바라보니까 눌리고 낮은 자존감 속에 있고 자기를 보면서 참 자기를 보니까 한심스럽고 자기 비하 속에 빠지고 그리고 절망과 낙심과 좌절할 수밖에 없어. 그게 뭐냐? 마귀가 우리를 환경에 가둬버리는 마귀 역사다. 근데 그 옛사람은 죽었는데 마귀는 그게 너잖아. 그게 너잖아. 자꾸 악한 영 마귀는 그게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 내가 거기에 연결된 순간 누구에게 쏠타야 된다? 악한 영 마귀가 목에 착 걸리는 거야. 거기에 연결되는 순간 내가 끌려다니고 말고 지배받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자체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은 순간 내가 벗어난 게 아니라 이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벗어난 게 아니라 이분의 능력으로 나는 이미 자유한 자가 됐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에 나는 자유한 자다. 그 이야기 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깨달은 순간 내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구나.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벗어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존재구나. 그때부터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면 그때부터 세상에 매이고 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리드하고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시간은 축복된 시간이고 은혜되는 시간이 된다고요. 아멘 됩니까?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